2024년 4월 28일 부활절 다섯째 주를 맞이하여 일부 예배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써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로마서 1장 4절 크게 외치시겠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이 시간 같이 4월의 찬양 예수로 살리 찬양하며 같이 나아가겠습니다. 계절은 흐르고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계절은 흐르고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을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나의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바람이 스치듯 삶은 지나가도 꺼지지 않을 소망이 있네. 그 길을 떠나서 헤매는 자들이 주를 찾도록 나 살길 원하네. 나의 삶은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나의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나의 예수로 삶은 살리 예수의 것이니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이 주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림과 동시에 우리의 삶도 예수로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한없이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의 믿음과 시간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더 이상 나의 삶으로 살지 않고 예수의 삶으로 사는 것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지 믿음과 시간을 드리는 것을 넘어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예수로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잃지 않은 삶이 되어 주님 보시기에 영광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영광된 결단이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어서 같이 84장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이 깜깜하여서 온 세상이 깜깜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순행하는 자 그 길이 원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주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멘. 마지막 찬양 91장 같이 신나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오직 천국의 기쁨입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 거룩하신 주의 이름으로,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입니다. 세상의 소망. 이것을 믿으십니까?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우리의 갈 길을 나간 후에,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이신 왕께,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립시다.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이것을 믿으십니까?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1절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할렐루야. 아멘. 예배를 위해서 박귀식 안수 집사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십자가로 건져주심을 감사드립니다. 4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봄비와 같은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시고 4월 한 달 동안 저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실수하고 무너졌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를 이 시간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 나라가 정의롭고 평화로운 나라가 되게 하옵시고, 특히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을 주님을 의지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장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이 지역에 세우시고 이 지역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구원의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우리 교회가 날마다 성장하고 주님의 은혜로 더욱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보혜인 하나님과 교제, 성도와 교제, 세상과 교제를 통하여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라오스 라카 교회, 캄보디아 캄봇 안산강명교회를 축복하시고 국내 세워질 사목교회에 필요한 목회자, 재정, 장소, 성도들을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캄보디아 선교팀원 모두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과 일정이 되게 하옵시고, 아멘. 찾아가는 곳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아멘. 무언가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아멘. 비행기, 차량, 숙소 방문하는 모든 움직임과 활동을 하나님께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아멘. 하나님 말씀이 선포하실 때 저희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게 하옵시고, 아멘. 두 분의 전도사님과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든 성도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신실하며 충성스럽게 감당하시며 아멘. 담임 목사님과 선한 동력을 이루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고개 숙여 기도하는 어려운 성도들에게 주님의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아멘. 때로는 지치고 힘든 순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아멘. 그럴 때마다 힘과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고 복된 주일, 교회와 예배를 위해 봉사와 헌신을 아끼지 않는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아멘. 찬양계의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녹음이 푸르는 4월 마지막 주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 말씀 인생 사용 설명서 잠언의 말씀을 계속 듣겠습니다. 2부 예배 때는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정용 성도님은 2년 전에 아내를 암으로 먼저 천국에 보내고 약간 좀 어려운 상황이 있었는데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세례 받겠습니다. 세례 공부시켜 주세요 하고 세례 교육을 목요일마다 4주간을 잘 마치고 드디어 오늘 세례를 받는 날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많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예배 캄보디아 선교팀이 오늘 오후 2시부터 2시 30분까지 30분 예배를 드리고 이제 공항으로 출발하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새벽 기도는 이번 주는 양평화 전사님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인도할 테니까 여러분 꼭 나오셔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선교팀을 위해서 합력해서 기도해 주시고 제가 일정표하고 기도표를 그대로 놓고 갈 테니까 그걸 가지고 새벽마다 그대로 읽으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오스 라쿠아이 교회, 캄보디아 깜보 난산 광명교회, 깜보 난산 광명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동네 잔치하고 페인트 칠을 다 해주면 하루가 갑니다. 그 다음 날은 깜보 목포 남부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동네 잔치해 줍니다. 이틀은 그렇게 보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캄보 푸놈펜으로 돌아와서 미래로 학교에서 또 급식하고 거기에서 예배드리고 캄보디아 네이버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같이 대화하고 기도하고 이런 시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일정표하고 기도표를 제가 놓고 갈 테니까 여러분 꼭 전사님은 복사해서 나눠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에 세워질 사목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인도 선교 후원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시면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 읽을 성경 역대하 19장부터 에스라 9장 5장까지 읽으시고요. 5월 달에 일정들을 보시고 기도해 주시고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그다음에 지역 어르신 초청 경로잔치가 있고요. 그다음에 성령 강림 주일 있고 5월 달에는 마지막 주에 연합예배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주에 연합예배 드리고 야유회 가려고 하니까 물론 식사는 교회에서 다 준비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고 다음 주는 1부, 2부 예배가 그대로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달 5월을 맞이할 텐데 가정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시고요. 오늘 식사는 한미옥 집사님이 이사를 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식사도 대접하고 떡도 대접하고 과일도 대접하니까 맛있게 드시고 많이 축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부르는 생명과 짙어진 녹음과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구주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보혜사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은혜롭게 4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에 영광의 예배를 삼위일체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 소망, 사랑으로 늘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정을 도와주시고 교회를 도와주시고 직장과 일터와 사업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생활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감사하며 아름다운 예물 봉헌하여 올립니다. 정성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중심을 다하여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부어주심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늘 주의 은혜 가운데서 부유하고 섬기고 나누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귀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캄보디아 선교팀이 오늘 오후에 출국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4박 6일의 일정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16명 모두가 성령 충만하여 밟는 땅은 성지가 되게 하시고 만나는 사람은 성도가 되게 하시며 가는 곳마다 주의 성전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기도로 헌금으로 또한 많은 후원으로 섬기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시고 또한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인도하며 섬기는 전사님과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식사를 대접하는 한미옥 집사님 귀한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늘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하늘과 땅과 기름진 복으로 평생의 인자하심으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1장 20절에서 33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큰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으니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보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하늘빛 찬양대 영광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일본에 위대한 기독교인의 스승이 계시는데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찌무라 간조는 정말로 일본의 위대한 기독교 스승인데, 우찌무라 간조의 책을 읽어보면 인간에게 세 가지 어리석음이 있답니다. 세 가지 지혜가 아니라 세 가지 어리석음이 있는데, 첫 번째 어리석음이 뭐냐?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어리석음이에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아요. 이거 되게 어리석은 겁니다. 오늘 일부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뭐하며? 믿사오며. 이게 주동사입니다. 내가 음식을 먹지 않으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생명이 없는 거죠. 내가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이 믿어지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믿어지는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헛된 것은 그렇게 잘 믿어지는데 왜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안 믿어지냔 말이에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믿는 자는 부활의 소망으로 살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일부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믿어지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우찌무라 간조는 두 번째 어리석음이 뭐냐? 성경도 읽고 목사님 설교도 듣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구별하십니까? 책은 읽는데, 성경책은 읽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해요. 예수님께서 왜 복이 있습니까?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올라올 때 하늘이 열리고, 오늘 일부 예배에 하늘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어리석은 사람은 아까 저기 TV에 나오는 성경 구절은 읽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지금 이곳에서 현재 내가 있는 곳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찌무라 간조는 인간에게 세 번째 어리석음이 뭐냐?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고 틈만 나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환경도 괜찮고 이 정도면 감사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감사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배 드릴 때도 감사하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말씀 들을 때도 감사하고, 아멘. 주일을 성수할 수 있음도 감사하고, 아멘. 내가 봉사하고 충성할 수 있음도 감사하고, 아멘. 범사에 감사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잠언이라고 하는 성경은요 인생의 사용 설명서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사용 설명서. 사용 설명서. 나를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아니면 불행한 삶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희극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비극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아름다운 노래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비참한 노래가 된단 말이에요. 잠언을 주신 이유가 뭐냐? 분명히 1장에서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을 쓰게 하시려고,
너를 존귀한 자녀로 삼으시고 복 있는 자녀로 삼으시고 내 목에 금사슬, 누구에게 가든지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보배로운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잠언이란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오늘 일부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심령 안에 하나님의 지혜를 채워서 머리에는 아름다운 관을 쓰고 목에는 금사슬을 둘러서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존귀한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19편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뭐하게 하시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소성시킨다, 살려낸다, 회복시킨다.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지친 영혼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란 말이에요. 오늘 일부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영혼이 소성하고 소생하고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 밑에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신하여 우둔한 자로 어떻게 하며 지혜롭게 하며. 그래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리석은 자가 우둔한 자가 되기를 원하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어디 가서 바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기분 좋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에? 내 자녀가 우둔한 자다, 바보다라는 소리를 들으면 어떤 부모가 막 기뻐서 웃겠습니까? 하나님도 똑같아요. 우리 일부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지혜로운 자녀가 되기를 원하고 지혜로운 인생을 살기를 원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시편 19편 8절도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니 기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으니 기뻐요.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맑게 하시도다. 눈을 열어주시고 영안을 열어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지혜 잠언이란 말이에요. 이 잠언의 놀라운 축복이 오늘 일부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일상에서 배우는 지혜입니다. 이 지혜. 지혜가 뭐냐?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나를 살리는 말씀을 지혜라고 그래. 나를 살리는 말씀. 세상은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힘을 뺍니다. 지치게 만듭니다. 실망하게 만듭니다. 낭망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소성시키시고 소생시키시고 살리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혜가 어떻게 하느냐? 나를 부르고 있단 말이에요. 지혜가 나를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지혜가 여러분 멀리 있지 않아요. 길거리에서 여러분을 부르고 있어요. 바로 옆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있어요. 안산 광명교회 성도들아, 내 지혜를 받아라. 내 지혜를 배워라. 내 지혜를 가져라.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고 있어요. 너희는 지혜로운 자가 되라.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부르고 소리를 높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것만 관심이 있지 하나님의 지혜는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일부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듣고 배우고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나의 지혜로 만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장 21절도 읽어볼까요? 시끄러운 길목에서 뭐 하고 있어요? 소리를 지르고 있대요. 지혜가요, 시끄러운 길목에서도 소리를 지르고 있대요. 너희들 이런 거 보고 배워라. 저렇게 해서는 된다, 저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걸 보고 배우라는 거지요. 성문 어기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바라고 있단 말이지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지혜의 오픈성이라고 그래요. 따라서 합시다. 지혜의 오픈성.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지혜는 모든 사람에게 다 열려져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아멘.
어린이에게도 하나님의 지혜는 열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세요. 사무엘상을 읽어보면 어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그런데 한나가요, 어렵게 얻은 아들 사무엘을 성전에다가 100일이 딱 돌이 지나고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그런데 그 어린 사무엘이요,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당시에 어른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목사님도 있었고 장로님도 있었고 권사님도 있었고 안수 집사님도 있었을 텐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는데 어린 사무엘이 들었다니까요. 여러분 옛날에 시내버스에 오늘 또 무사히 그게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어린 사무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음성을 들었다니까. 그게 바로 뭐냐, 지혜의 오픈성이란 말이에요. 누구나 다 차별 없이 하나님의 지혜를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지혜는요 멀리 있지 않아요. 지혜는 아주 가까이에서 우리에게 지금 부르고 있단 말이에요. 왜 부르느냐, 사람들이 지혜를 멸시하기 때문에. 제 친구 중에 하나가요,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에서 농수산물 경매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를 만나서, 그 친구도 믿음이 좋은 친구예요. 대화를 나누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양 목사님, 나는요 시장에서 인생을 배웠습니다. 이야, 이거 멋진 말이에요. 자기는 시장에서 인생을 배웠다는 거예요. 뭘 배웠는데요? 인생은요 치열한 싸움이란 걸 배웠대요. 양 목사님, 몇 시에 하루를 시작해요? 나 4시에 일어나. 헤헤, 나보다 늦네. 나는요 2시부터 시작합니다. 와, 제가 부끄럽더라고요. 얼마나 인생이 치열한지. 그 속에 있으면 적당이란 말을 생각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야 되는지. 만약에 거기에서 살아남지 못하면 그야말로 한순간에 사라지는 사람들이 한순간에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 시장에서 자기는 인생을 배웠대요. 또 뭘 배웠어? 돈이라고 하는 건 정말로 귀하게 벌어서 제대로 쓰지 않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불행하게 되는 걸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놀랍죠? 탈무드에서 마크 저버까지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여러분 이 책을 읽어보면 돈에 관한 몇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부자가 되는 9가지 지혜인데, 본래 제목은 뭐냐면 부자가 되는 9가지 지혜예요. 9가지는 다 말할 수 없고, 그 중에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하게 되면 돈에 대한 왜곡된 철학을 버리래요. 돈은 나쁜 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뭐라고 기도하는 줄 아세요?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어떤 부자? 깨끗한 부자. 크게 아멘. 아멘. 여러분 깨끗한 부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더러운 부자 되지 마세요. 나쁜 부자 되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부자는 절대 되지 마세요. 여러분 깨끗한 부자 되세요. 정직한 부자 되세요. 하나님이 진짜 바른 삶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해요. 돈에 대한 왜곡된 철학을 버리래요. 직업에는 귀천이 없답니다. 제 친구가 가락동 시장에서 농수산물 경매를 하는데 어느 순간에는요 잘 나가는 친구 앞에 자기가 초라하는데 생각해 보니까 자기처럼 열심히 사는 사람이 없더래요. 직업에 귀천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귀하잖아요. 그렇지요?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내일로 미루지 말아요. 그리고요 일확천금을 꿈꾸지 말아요. 이게 부자가 되는 9가지 지혜 중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지혜는 일상 속에서 배운다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누구나에게 열려있단 말이에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보세요, 누구든지잖아요. 누구든지. 지혜가 안 부족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완벽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보세요, 대통령 잘할 줄 알았는데 막상 그 자리에 올라가니까 모르는 게 너무 많잖아요. 보세요, 지혜가 없잖아.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따라서 합시다. 모든 사람에게.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할렐루야. 아멘.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늘 일부 예배 드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에게 열려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풍성하게 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신 씨 뿌리는 자 비유 중에 4가지 밭이 나옵니다. 이 4가지 밭을 잠언의 시각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어떤 농부가 봄이 되어서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씨가 어디에 떨어졌느냐?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씨는 지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지혜가 떨어졌는데 그 지혜를 마음이 너무 완악하고 단단해가지고 그 씨를 받아들일 만한 여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는데도, 지혜가 있는데도 그 말씀을 자기 마음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들이 와서 어떻게 합니까? 먹어버린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이 이걸 해석할 때 뭐라고 해석하죠? 마귀가 그 말씀을 빼앗아 갔단 말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누구든지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너무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내 마음이 길가와 같지는 않은지. 하나님이 지혜의 씨앗을 주셨는데 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새들이 와서 먹게 낭비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루 이틀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걸 레마라고 그러거든요. 레마, 따라서 합시다. 레마.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하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레마라고 해요.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야죠. 그런데 길가와 같은 마음은 받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꼭 여러분 교회에 오면 주일날은 제일 먼저 하는 기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의 몸된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시간부터 전부터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찬양 드릴 때, 기도 드릴 때, 또한 예물 드릴 때, 말씀 드릴 때 그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 맺어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기도란 말이에요. 두 번째 밭이 뭐냐? 돌밭이에요. 돌밭에 하나님의 지혜가 떨어졌는데 이 돌이 뭐예요? 내 안에 상처, 내 안에 많은 근심, 내 안에 많은 염려, 내 안에 많은 무거운 짐들 때문에 이 돌밭 사이에 떨어진 씨앗이 자라다가 해가 뜨니까 이 너무 약해가지고 그냥 말라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가 그렇지는 않은지,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뿌려주신 지혜가 내 마음의 돌밭에서 자라다가 그냥 시들어버리지는 않았는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떤 마음으로 받아야 될까요? 세 번째 밭이 뭐예요? 가시밭이에요. 가시밭. 이 가시는 뭐냐? 말 그대로 기운을 다 빼앗기는 거예요. 기운을 딴 데 빼앗기는 거야. 이 씨앗이 자라고 열매 맺는데 양분이 집중돼야 되는데 엉뚱한 데 빼앗기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과 중심과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온전히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학생이 공부하는 데는 관심이 없고 다른 데 관심이 있으면 여러분 괜히 그 시간이 낭비될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제가 안산에 와서 약속한 게 하나 있는데요. 어떤 일이 있어도 저는 무조건 목회가 1번이다. 목회하는 데 힘을 쏟고 목회하는 데 전력을 다하고 목회하는 데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데 최선을 다해야지. 만약에 목사님이 축구나 하러 다니고 매일 등산이나 하러 다니고 실제로 있었어요.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양 목사님 우리 일주일에 한 번은 등산 좀 다닙시다. 전국 산을 다닙시다.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아요.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왜? 마음을 딴 데 빼앗기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그 가시밭에서 씨가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말한 4가지 밭 중에 3가지 밭은 뭐냐? 좋은 밭이 아니다. 확률로 말하면 75%예요. 75%는 그 지혜를 받고 그 지혜로 열매 맺기가 어렵다 얘기예요. 나머지 하나 밭이 있죠? 옥토. 따라서 합시다. 좋은 밭. 좋은 밭. 여러분의 심령이 좋은 밭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좋은 땅에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를 듣고 말씀과 지혜를 듣고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 축복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일상에서 누리는 겁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16장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빌립보로 넘어갑니다. 빌립보로 넘어가는데요, 그곳에서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 가서 제일 만난 사람이 무명의 여인입니다. 여러분 루디아라고 하는 무명의 여인이거든요. 이 루디아가 어떤 여인이냐? 그냥 옷감 장사야. 지금으로 말하면 옷감 장사, 포목 장사예요. 그런데 바울이 말씀을 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가지고 여러분 교회가 생기고 빌립보가 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옥토가 되니까, 한 사람의 심령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신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실 때 마음을 활짝 열고 아멘으로 받는 좋은 옥토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서든지 우리를 부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무시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멸시하니까 지혜로운 자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일상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될 이유가 뭡니까? 생활을 잘하기 위한 거예요. 소금통 안에 소금은 의미가 없잖아요. 소금이 음식 속으로 들어가야 맛을 내듯이 우리의 지혜도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하나님이 기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잠언 21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좋아해야 되는데 자꾸 어리석은 걸 좋아하는 거예요.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교만해서는 안 되는데 자꾸 거만을 기뻐하고,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미워하고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늘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 1장 23절 함께 읽습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뭐하며 보여주며. 그래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책망을 듣는 자는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이 책망이란 말, 책망이란 말. 제가 어제 시골 제 모교회에 가서 한 10년 만에 예배를 드린 것 같아요. 시골 모교회에 가서. 왜냐하면 목 장로님 한 분이 은퇴를 하시고 제가 가르치던 교회학교 학생이
이제는 50이 되어서 시무 장로님으로 임직을 받는 예식이 있어서 꼭 가야 될 상황이라 갔어요. 70되신 그 여자 장로님이 저희 시골 모교회를 23년, 장로님으로만 23년을 섬겼고 역사 속에서 처음부터 교회를 섬겼어요. 그 여자 장로님이 믿음이 얼마나 좋냐면 예수 안 믿는 집안에서 혼자 처녀 때 예수를 믿으니까 너무 핍박이 심한 거예요. 얼마나 핍박이 심했는지 쫓겨나는 거 그냥 일상이었어요. 일상. 그러면 교회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뭐라고 기도했느냐? 하나님, 저요 신앙의 자유만 주는 남자가 있으면 장애인도 괜찮아요. 몸이 건강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신앙의 자유만 주는 남자만 만나면, 허락한다면 제가 결혼할게요. 그래서 저희 시골 옆 동네로 시집을 오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 남편도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갔어요. 천국에 23년 동안 여자 장로님이 교회를 섬기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3가지를 이야기하더래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첫째, 무슨 얘기 아니냐? 따라서 합시다. 겸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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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장로님 됐다고 교만하지 마. 네가 잘나서 된 거 아니야. 겸손해라. 겸손해. 너 어떤 일 있어도 교만하면 안 돼. 거만하고 안 돼. 자만하면 안 돼. 오만하면 안 돼.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자기에게 겸손하라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영광스럽게 23년 장로님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어제 은퇴를 하셨는데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저랑 사모님을 중매한 분이기도 하거든요. 시집 와가지고 그 교회 학교를 살리려고 막 시골 교회인데도 막 차고 넘쳤으니까요. 그 당시에는 그랬으니까.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 장로님에게 두 번째 음성을 들려주시대요. 따라서 합시다. 내가 책임져라. 시골 교회가 어렵잖아요. 야, 네가 책임져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어린 양 하는 투로 하나님 너무하시네요. 왜 제가 책임져야 돼? 다른 사람도 있는데 왜 제가 책임져?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 야, 네가 책임질 것 같지? 아니야. 주님의 교회는 내가 책임진다. 너희 자녀들도 내가 책임지고 주님의 몸 된 교회는 내가 책임지는 거야. 네가 책임지는 게 아니야. 그런 자세를 가지고 섬기라는 거야. 23년 동안 제가 후배 목사님을 저희 시골 모교에 소개를 했어요. 이 목사님이 교회 목회를 등한시했어요. 잘못한 게 많아. 그런데도 잘 섬겨줬어요. 그리고 이제 새로 후배 목사님이 또 왔어요. 아주 잘하고 계셔요. 시골 교회지만 그래도 건강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면 네가 책임져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책임지는 마음만 가져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세 번째 음성이 뭔지 아세요? 따라서 합시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라. 네가 했다고 교만하지 마.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라. 그러시더래요. 그 말씀대로 그대로 됐어요. 그리고 제가 가르치던 주일 학생이 드디어 장로님으로 임직을 한 거예요. 아름다운 세대 계승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축사하시는 목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맹산교회는요 참 평안합니다. 시골교회지만 왜냐하면 시골교회인데 장로님들이 대를 이을 분이 없어가지고 요즘에 심각한 상황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장로님이 계셔야 조직교회거든요. 장로님이 안 계시면 미조직교회라고 그래요. 목사님도 장로님이 계시면 담임 목사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없으면 전도 목사라고 얘기해요. 명칭이 달라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라. 이야, 그 말씀대로 사명을 다 완수하시고, 제가 새로 임직한 장로님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장로님 축하드립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옛날 생각 많이 납니다. 그래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함께 힘씁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삽시다. 여러분, 오늘 1장 33절만 같이 읽고 하나님 말씀 맞춰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1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하나님의 지혜를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를 실천하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를 붙드세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평안히 살며 안전한 삶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18장 찬양드립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도우시는 사랑의 주, 기쁠 때에 찬양하고 슬플 때 기도합니다. 사랑의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임마누엘 주여 세임 주소서. 병들 때나 괴로울 때 도우시는 위로의 주, 믿음으로 간구하니 연약함 고쳐주소서. 사랑의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임마누엘 주여 세임 주소서. 아멘. 바쁠 때나 고달플 때 도우시는 능력의 주, 힘이 없고 지칠 때에 내 손을 잡아주소서. 사랑의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임마누엘 주여 세임 주소서. 우리 두 손 들고 1분만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산광명교회가 오늘부터 금요일날 오전까지 캄보디아 선교를 갑니다. 선교팀 모두가 성령 충만하고 밟는 땅은 성지가 되고 만나는 사람은 성도가 되고 가는 곳마다 성전이 세워지게 하시고, 또한 이곳에서 함께 기도하고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부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산광명교회가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캄보디아 선교를 떠납니다. 16명 모두가 성령 충만하고 밟는 땅은 거룩한 성지가 되고 만나는 사람은 성도가 되고 가는 곳마다 성전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정과 모든 안전을 책임져 주시옵시고, 이곳에서 기도하는 전수하님과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는
누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영원한 구원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참 지혜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일상 속에서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지혜롭게 분별하게 하시며 지혜로 충만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 위로 충만케 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믿음의 가정과 믿음의 직장 위에 우리 캄보디아 선교팀 위에 또한 함께 기도하고 협력한 모든 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